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 이야기해 줍니까? 요셉을 통해 이야기를 해줘요. 요셉이 17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은 몇째 아들이에요? 네?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족보를 시작할 때 그 처음에 등장할까요? 아니, 르우벤도 있고, 르우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둘째 시므온도 있고, 뭐 레위도 있고,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요렇게 야곱의 족보가 시작해야 되는데 왜 요셉이 맨 처음에 등장할까요? 왜요? 중요하니까. 뭔가 흐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흐름과 배치되면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요셉이 왜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낯설게 하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 이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낯설게 하기. 요셉이 여기 처음 등장한단 말이에요. 37장에 어쩌면 주인공으로. 근데 왜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한데라고 시작한데 요셉이 나올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의 어떤 원칙들을 보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왜 중요하지?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요셉이지? 그리고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계속 의문점을 품으셔야 돼요. 왜 이렇지? 왜 요셉이지? 왜 이렇지? 그러면서 그 답은 어디에서 찾는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살.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그죠? 아직 17살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곧 17살이 되겠죠? 김다일 군? 17살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돼요. 그런데 당시에 상황성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17은 어땠을까?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은 성년이 13살부터예요. 성년식을 13살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1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17살이면. 당시에는 결혼하여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17살입니다. 또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전쟁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나이가 17살이에요. 가정적으로 농사와 목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도 17살입니다.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17살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요셉이, 그리고 17살의 요셉의 모습은 어땠을까?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37장 2절에 보니까 일하라고 했더니 함께 일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형들을 고자질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37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편애 속에 혼자 채색을 입고 다니는 친구가 요셉이었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형제들의 눈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아이.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이 뭘까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채색옷 뭐예요? 유빈님, 채색옷 뭐예요? 채색옷 안 적어놨어요? 왜 다른 성경을 가져왔어요? 채색옷 뭡니까? 채색옷. 에?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기에는 조금 뭔가 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채색옷은 소매가 긴 옷이에요. 채색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소매가 긴 옷, 그러니까 소매가 길고 발 밑까지 오는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귀족들이 그냥 입는 옷,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소매가 긴 옷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으면 일할 때 어울리는 옷이에요? 양칠 때 어울리는 옷이에요? 뭐 할 때 어울리는 옷이에요? 사무 볼 때, 관리하고 감독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양복이에요. 양복, 넥타이 차고. 요렇게 입고 김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37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우리 오늘 말씀에는 있지 않았지만 큐티에 보면 형들이 어디로 가서 양을 쳤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어디에 가서 양을 쳤어요? 세겜. 세겜 어떤 곳이에요? 세겜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 좋은 땅, 아주 목초지가 좋은 땅.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양을 몰아갔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러면 이제 들판을 나가고 초원을 나가고 양치는 곳을 가야 되는데 무슨 옷 입고 간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개념은 1도 없는 아이. 17살인데. 또 37장 5절에 보면 꿈을 아주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누가 듣더라도 기분 나쁠 꿈인데 아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철부지 개념 없는 아들, 그의 이름답게,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쌓다, 욕심내다, 더 주세요 라는 그 이름답게 자기만을 위해 쌓는 요셉의 모습이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내볼 수 있어요. 이런 인물이? 또 오늘 5절에서 11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꿈. 7번이나 나와요. 꿈이란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형들의 조롱 섞인 비아냥이었어요. 당시의 꿈은 오늘날 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 이게 이제 꿈이란 말이죠.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오고 구약 전반에 이렇게 상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꿈을 실질적으로 꾸게 되었죠. 훗날 우리가 알게 됐지만 사실 이 요셉이 꾼 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꿈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셉은 꾼 것처럼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형들의 입장 속에서 이 꿈을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돼요? 저런 애송이가, 저런 개념 없는, 저런 철부지, 자기 혼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애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쪽이란 말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이 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10절에 그를 꾸짖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야곱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자, 아니 요셉이 야곱의 족보에 맨 처음에 등장한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아니 요셉이 중요하다면서요. 17살이나 나이 먹고. 그런데 사실은 그 17살 먹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아이도 아니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성인 중에서도 한참 될 나이였을 테고, 그리고 또 모든 형편이 별 볼 일 없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왜 하필 요셉일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왜 하필 요셉이에요? 요셉이 왜 중요해?
아니, 왜 요셉을 통해 꿈을 하나님은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지? 여러분, 창세기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건국 이야기에 한 번쯤은 다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이스라엘로 치면 건국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창세기에는 없어요. 뭘까요, 이게?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무언가 시조, 건국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하면 영웅으로 만들어 줍니다. 뭐 그냥 알에서도 태어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영웅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영웅은 고사하고 너무 평범해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늘 요셉도 그렇고 12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영웅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 사람이 혹할 만한 것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되어졌는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창세기에서 영웅을 택하자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얼마나 유능한가, 이거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적은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이런 거 따져요.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을 밀었던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아마 경쟁국의 기자일 거라 생각들을 다 하고는 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But faithful. 신실하라고 부르셨다. 사람들은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일이 성공적이었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faithful, 신실했느냐, 충성스러웠느냐,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는지, 그러다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큰 결과를 이루어낼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successful이 아니라 faithful. 네가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지치니, 어렵니, 지금 낙담과 절망 속에 있니, 괜찮아. 그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언가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목숨을 구걸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편애로 한 가정조차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주셨습니다. 속고 속이고 평생 동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그 고집대로 살았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철부지 요셉을 야곱의 가문에 가장 처음에 언급하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원칙이 있으세요? 라고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 아니,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러면 무슨 기준입니까?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떠냐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물을 수 없어요. 그 성경이 진리라면 이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지난 8월 한 달간 어떻게 사셨는지, 괜찮게 사셨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대부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요셉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제가 못 보는 것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보신다면 다르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철부지예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보면 알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무슨 꿈? 어떻게? 무슨 꿈을 꾸셨어요?